네, 오늘은 마가복음 75번째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본문이고요. 한계 너머의 가능성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그 베스트셀러 저자이셨던 스님 한 분이 모든 활동을 중단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핵심은 이거였죠. 무소유를 주장하셨던 분인데 방송에 공개된 어떤 모 프로에서 공개된 모습을 보니까 무소유가 아니고 풀소유다 이런 비아냥거리는 듯한 그런 논란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내려놔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종교인이 또 그런 가르침을 했던 분이 언론에 드러난 이 모습을 보니까 그분이 그냥 일반 사회인이었으면 큰 논란이 되지 않을 만한 대부분의 일들이 보니까 그런 사안이었지만 자신이 평소에 주장했던 부분들, 특히나 이 스님으로서 이 무소유를 이야기했던 부분에서 좀 상충되는 부분들이 벌어지면서 좀 논란이 있었고, 본인 스스로도 대중에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사과를 하고, 논란에 대한 사과를 하고, 그리고 좀 더 수행에 전념하겠다라고 하면서 모든 활동을 중단했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사안을 다루는 것은 그 한 종교인의 이중적인 어떤 비춰졌던 모습에 대한 그 태도를 지적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런 논란 후에 벌어지는 현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제가 잠시 이 이야기를 좀 언급했었습니다. 그것은 이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들 중에 하나가 한 사람의 어떤 모자람, 부족함, 또 어긋남이 발견되어지면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방식이 무척 우리 예상 범위를 넘을 정도로 빠르고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들의 분노가 폭발해서 집중하는 거죠. 그 개인에게. 그리고 당사자는 이런 공격을 받았을 때 거의 평생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 나락으로 대체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이럴 때 어떤 사람들은 이걸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까지도 벌어지고 있죠. 물론 저는 이런 현상에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뭔가 약자 또는 이 소통의 창구가 없어서 억울하거나 정당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런 인터넷이나 이 대중매체의 호소함을 통해서 이것이 확산되어지면서 전에는 그냥 묻혀버릴 만한 일들이 자신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해결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유명한 사람들이나 또는 권력자들이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여러 인맥이나 영향력으로 은폐했던 부패한 모습들이나 타락한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일이 왕왕 있죠. 그 효과를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면들을 못지않게 이 이면에 담겨져 있는 그림자도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은 한 사람이 어떤 일정 기간의 문제든 또 그가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가운데 오랜 시간 쌓여왔던 부족함이든 그것이 드러났을 때 그래서 반성하고 회복해서 그 다음 남아있는 생을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지거나 너무 많이 손상이 되어져서 다시 좀 다른 형태지만 참회하면서 다른 형태의 삶을 살기가 참 어려운 시대에 접어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표현 있잖아요. 한 번에 훅 간다라는 표현 있죠. 이게 설교 시간에 쓸 표현은 아니지만 그냥 한 번 걸리면 끝장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주의할 점은 어떤 정보가 한쪽의 주장만 담은 채, 그러니까 총체적인 그 입체적인 진실을 다 담아내지 않은 상태에서 섣부르게 정보가 유통되는 경우들이 발생해요. 그럴 때 이것을 이미 퍼져버린 이 잘못된 정보를 다시 수정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언론사들도 대체로 오보를 냈을 때 처음에 그 잘못된 정보에 대한 그 기사는 엄청나게 크게 나오죠.
그런데 자신들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언론중재위원회나 어떤 정정보도를 받는 판결을 받게 되어지면 그것들에 대한 수정의 기사는 굉장히 한 모퉁이에 조그맣게 내버려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대중들은. 대체로 처음에 사건이 발단이 되었을 때 집중적인 관심을 갖다가 이후에 긴 법정 투쟁이라든지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이것들이 드러났을 때 이게 이미 대중들의 관심에 멀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 진실을 원래대로 돌려놓기가 대단히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이 당사자가 그것들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지고 일정 기간 동안 그 부분들에 대한 참여하고 그 참여의 방식으로 다르게 어떤 부분들을 복구하거나 또는 사죄하는 의미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 남은 생에 사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거의 기회가 좁아진다는 거죠. 더 힘들어지는 시대가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사회에서의 분위기는 자신들의 약점이나 이 그림자가 좀처럼 드러내지 않는 방식을 잘 취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한마디로 포장에 능수능란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모난돌이 정을 맞는다라고 생각해서 사회가 중간만 가르는 분위기가 생성이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서 이 탁월성이나 창의성, 모험의 정신이 점점 희미해지는 거죠. 그리고 안전하게, 무난하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제일 우려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버리는 쪽으로 가기보다는 만들어내고 창조하는 일들에 나서기보다는요, 비평하고 평가하는 쪽에만 너무 이 삶의 근육이 발달될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을 바라볼 때 두 가지 시선이 공존해야 됩니다. 그것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성, 연약함, 그의 한계를 분명히 봐야 됩니다. 우리는 동시에 여전히 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음을, 변화의 가능성, 또 성숙의 가능성, 참여를 통해서 이전과는 다르게 살아갈 가능성을 품고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이 두 가지 시선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시선을 갖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을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보거나 또는 지나친 기대로 바라보게 돼요. 회의적인 시선 또는 끊임없는 실망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었었던 본문과 계속되어지는 마가복음의 이 스토리들을 만약에 2000년 후인 오늘날에 이런 사회적인 현상에서 이 일들이 벌어졌다, 그러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책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만났던 스토리죠. 요거 다음에 나오는 책이 뭐냐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이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제자들의 행태를 보면 이런 머릿기사가 뜰 수 있다는 거죠. 제자들 3년간 동고동락했던 스승 예수를 배반하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을 배반자로 낙인을 찍어버려서 저런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으로 낙인 찍어서 그들을 역사에 그냥 그 뒤안길로 몰아버리는 거죠. 제자들의 지금 행태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거든요. 3년간 자신과 함께 했었던 스승 예수의 위기 앞에서 그들은 너무 턱없이 준비가 없거나 또는 그 위기가 정작 닥쳤을 때 대응하는 앞으로의 모습들은 무척 실망스러운 모습이 펼쳐지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의 방점이, 이 성경 기자의 방점이 제자들의 배반 자체에 방점이 찍혀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성찬에 대한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서 그것이 마치고 나서 감람산으로 올라갔다고 해요. 이 감람산에 올라가면 예루살렘 전체가 전경이 보이거든요. 그 속에서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이거예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 식사 잘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몸을 주고 내 피를 줄 테니 이걸 먹고 마시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이 만찬을 주실 때조차도 제자들에 대한 이 배반과 배신의 그 펼쳐질 일들을 예감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감람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벌어질 그 일들을 예감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얘기해요. 다 나를 버린대요. 그러시면서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스가랴 13장 7절 구약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들의 실패를 예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배반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앞에다 대고서 지금 너희가 다 나를 배반하리라 라고 왜 얘기하실까요? 만약에 정말로 예수님이 그 배반이 두렵거나 또는 그 배신감에 예수님이 치를 떠셨다라면 마땅히 해야 될 게 뭘까요? 뭘까요?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을 미리 그냥 갈릴리로 해산을 시켰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 꼴을 안 보려고. 또는 제자들을 무지하게 혼냈을 것 같아요. 내가 다 아는데 그러면서 너희들 여태까지 내가 했던 기적 봤지? 내가 다 안다니까? 하면서 제자들을 무지하게 혼내시는 거죠. 너희들 안에 있는 배은망덕함을 내가 안다 하시면서 무지하게 혼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리고서 28절 말씀을 건네시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갈릴리가 어디냐면요. 제자들의 이 출생 지역이에요. 고향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그것도 어떻게 하느냐? 먼저 가시겠대요. 제자들의 실패를 예견하셨을 뿐만이 아니고 이 실패 이후에 제자들과 어떤 만남을 예상하시면서 거기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거기 갈 거고 나는 그 땅에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요. 제자들에게 닥칠 시련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자들의 배반의 방점이 찍혀 있는 게 아니고요. 제자들에게 닥칠 시련이 이 제자들이 감당 못할 정도의 시련임을 주님이 아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어떤 죽음이죠? 당대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형으로 판결이 내려지고 예수님 못 박을 때 군중 전체가 다 돌변해 버렸거든요. 예수님 편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 돌 던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당연시했단 말이에요. 제자들 스스로가 이 스승 예수를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 죽음이 정작 어떤 식으로 펼쳐지고 그 죽음의 광경 앞에서 한 사람이 그것을 감당하기에 힘들다라는 것들을 보셨다라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정말로 배반을 예상하시면서도 다르게 생각하셨다면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자, 내가 붙잡힐 텐데 정확하게 뭐 해야 된다. 다 나 따라서 매달려라 라고 하셔야죠. 그게 배반 안 하는 거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셔야 돼요. 그러시면서 미리 대응을 다 매뉴얼을 주셔야죠. 함께 죽어야지 함께 부활한다고.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만 얘기하세요. 이들 제자들에게 몰아닥칠 이 고난의 이 파도가 고난의 쓰나미가 한 개인이 감당하기에 버겁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배반은 분명 나쁜 일이지만 이 버림은 나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닥쳐오는 파도가 얼마나 큰지를 또한 주님은 보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는 이런 파도가 몰려와요.
침몰하게 돼요. 분명히 이전까지의 내가 웬만한 상황에서 버텼는데 이것이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나를 뒤흔들어서 체면이건 자신이 뱉어놨던 말이건 추구했던 가치와 상관없이 이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인생에 그런 때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일상에서도 소소하지만 끊임없이 어제 했던 내 다짐과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기도 해요. 우리가 남들을 비난할 때는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이것이 자기 자신에게 다가올 때 이런 일들이 우리는 어안이 벙벙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을 넘어서서 때로는 깊은 절망에 빠지기도 하는 거죠. 그럼 우리 이렇게 마음을 품기 쉬워져요. 너도 별로였고 나도 별로였구나. 별 수 없구나. 우리 모두 별로구나. 실제 우리 삶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바라보시는 시선, 그리고 인간에 대한 정당한 평가일까요? 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무너집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실존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처참한 실패 너머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실패를 딛고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너보다 앞서 일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여기에 함께 예배드린 우리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에게 극도로 한없이 실망한 분이 계십니까?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인간의 한 실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시는 한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조차도 여러분들의 가능성에 이 희망을 접어버리려고 할 때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럴 줄 알았다고 하시면서 먼저 가 계셔서 그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이 땅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열방을 향해서 이 초청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마치 그럴 일이 절대 없다는 양 생각하면서 그런 성을 쌓아가면서 괜찮을 거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진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한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진실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대면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대면의 자리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탈합니다. 베드로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럴 리가요. 좋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평소에 예수님 따라다니는 이 모양새를 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나는 예외입니다, 주님. 나는 예외라고요. 우린 그렇게 살아가죠. 다른 사람은 다 오케이, 손가락질해요, 내가. 나는 예외라니까요. 다른 사람에겐 고난이 다 닥쳐올 수 있어요. 근데 주님, 나는 예외라니까요. 나는 병이 다 비껴가야 돼요. 고난이 다 비껴가야 돼요. 내가 선한 일을 하면 반드시
오케이, 내가 문학 작품을 보든 영화를 보든 TV를 많이 봤어요. 내가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악인들이 있어서. 근데 나는 예외죠. 나는 내가 한 만큼 고스란히, 아니, 우리 마음은 더 받기 원하죠. 왜? 나에게만. 나는 예외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어려움이 닥칠 때 자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 그 많은 뉴스에 많은 불행을 보지만 우린 그 불행은 어디까지나 이 화면 안에서인 거죠. 현실 안에서 우리의 가족에게는, 나에게는 절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나 또한도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른 거죠. 다른 사람은 배신해요. 다른 사람은 거짓말을 해요. 다른 사람은 위선을 해요. 하지만 적어도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떤 잘못을 하게 되어지면 분명히 거기에는 다른 사람이 다 모르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모습은 바로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 가지고 있는 속내를 드러낸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다니까요. 나는 예외적인 길을 걸어갑니다. 그에 대한 주님의 답변은 30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침이 밝아오면서 너는 나를 3번 부인하게 된다라고 얘기하세요. 3번은 완전수죠. 부인할 수 없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예수님을 그는 배반한다는 거죠. 우린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가상의 집을 짓고 살아가거든요.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집을 짓고 살아가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내가 만들어 놓은 가상의 집이 아닌 인간이 어디에 있는가에서부터, 인간이라는 존재가 과연 어떤 존재인지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시편 51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자라게 되어지면 반드시 하게 되는 게 있잖아요. 거짓말을 하게 된다니까요. 거짓말을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게 되죠. 우리의 출생 자체 안에 가지고 있는 인간의 아담 이래 깨어진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그 한계와 습성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시편에 보면 71편 6절에서는 또 다르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똑같은 시편 안에서도 한쪽에선 내가 죄악 가운데 출생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다른 시편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했대요. 주님의 예정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는 거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죄악 중에 태어났으니까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뱃속에서부터 주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실망하실 수 있어요. 당연합니다.
그들 또한 연약함과 한계를 끌어안고 태어난 인간이니까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 또한 모태로부터 주님의 그 계획이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이상주의와 반대편 비관주의를 넘어서 현실주의를 가지고 있어요.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넘어지는 존재예요. 그런데 인간은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을 닮은 구원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여전히 이것을 거부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고요. 그리고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지켜본 나머지 제자들 또한 동일하게 우리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다짐이에요. 인간의 계획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인을 안 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넘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부인해도 넘어져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기회를 안 줄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을 포기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님을 만날 때 비로소 여러분 삶에 생의 자유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생의 이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부담, 생의 나 홀로 지고 가는 이 생의 부담과 또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생의 소명에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게 아니고 또는 사람을 믿는 게 아니고요.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해와 존중의 대상입니다.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뢰는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실 때에도 여러분만의 시선으로만 바라보는 시선에서 그 다음 단계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을 보는 눈이 열려지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오늘 많은 깨어짐과 무너짐 또 성공과 실패가 공존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에요. 주님이 이 세상 가운데 오늘도 한때는 열심을 냈으나 무너져 내려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또한 나는 절대로 이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다짐 안에서도 언제라도 그 주님을 향한 원망이 찾아올 수 있고 언제라도 흔들릴 수 있는 존재들임을 주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요. 어제도 이 공무원 시험 가운데에서 보니까 이 노량진의 학원가에서 발생한 이 확진자들 때문에
시험 준비를 하고서도 코로나 확진이 되어서 67명이 시험을 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당사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1년을 준비한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꽤 오랜 기간, 더 1년도 긴 시간인데 그보다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준비해왔던 공들였던 탑이 무너지는 일들을 경험하는 거죠. 또 여러분 개개인의 삶에서도 이런 어긋남과 무너짐, 또 무기력함들이 계속되어지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벌써 이 확진자 수가 5일 이상 300명대가 넘어가면서 정부는 이미 훨씬 더 많은 확진자를 예상하고 있죠. 12월 초가 되어지면 이 3차 대유행이 또 온다는 거죠. 저도 이 필름 포럼에 있으면서 이걸 다 경험했어요. 1차가 왔을 때 얼마나 황망했던지, 그리고 2차 이것도 다시 벌어지면서 암울했던지를 다 온몸으로 다 경험했었어요. 저희도. 3차는 또 어떨지 가늠이 사실 잘 안 돼요. 지금처럼 다 마스크를 쓰고 그냥 계속 살아갈 건지 아니면 완전히 다 감당이 안 되는 범위로 들어갈지 저도 모르겠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모르고 사실 정부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이것들을 확실히 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이유는 이 우리의 잘못이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끊임없이 우리가 무너지는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살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원래의 집만을 고수하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의 자연스러운 관성이니까요. 그래서 그것들이 떠내려가는 것들 속에서 우리는 힘들어하고 다 어려움을 처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다 해당되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코로나는 정말 힘든 시간입니다.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 이상한 거죠. 힘든 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 힘겹게 이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걸음에 우리만의 몫으로 남겨놓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붙잡아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믿는 게 아니고 정부를 믿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계획 안에서 당신의 구원,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분명 어려운 시간인데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집을 다시 보수하고 무너지는 부분들은 무너지는 가운데에서 새롭게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정립하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넘어진 그 위에 무너져버린 벽돌만 쳐다보는 것이 아닌 그 벽돌 너머에서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집을 설계하고 지어가신 주님과 함께 인생의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